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셔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좀 축복하고 격려하고 했는데요. 우리 2부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스승의 날 할 때 이제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돈 받고 일하는 줄 알아요.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 때문에 시험 든대요 요새는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조정축제 하면서 그 뭐 스타벅스 뭐 5,000원 하더라고요 상품권 뭐 그런 거 하나라도 해서 전달하면 아마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자체는 너무나 좋은데 질문에는 항상 의도가 있죠. 보통 질문의 의도는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정말 몰라서 답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고 또 다른 질문은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처럼 상대방을 시험하는 거. 당신이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질문인데 오늘 바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그런 태도는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 너무나 귀한 질문이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물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바로 그런 질문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옥과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럼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놀라운 질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들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십니다. 야, 율법 교사인데 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배웠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율법교사가 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말 율법 교사는 정말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답이 촥촥촥 나오는 겁니다. 완벽한 답이죠. 구약 성경의 가르침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이 답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답을 듣고 하는 말씀이 그래 마사 그래 오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를 행하라. 이를 실천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이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계명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날, 주일날 나의 오락을 취할 수 있겠느냐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연한 이웃사랑이 아니라, 이웃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죠. 이웃 사랑한다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웃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탐내는 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율법사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대하여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이웃은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이웃 사랑하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서 그들은 이웃을 나눴습니다.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었죠. 유대인들만 이웃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기와 관련되는 가까운 사람들, 어떤 관련 학연이 되든지 어떤 지연이 되든지 뭔가 연관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의 그런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주변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로 그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면서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그 가운데 강도를 만났다고 주님이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고 또 그쪽 지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라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 고지대에 있었고, 여리고는 오히려 해서 250m 되는, 그러니까 높낮이가 아주 심한 그런 곳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저렇게 되어지고 감람산이 있고 저 밑에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니까 당연히 내려가는 길이 험하고 가파르겠죠. 내려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 동굴도 있고 바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평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강도가 숨어 있다가 여행객을 덮치고 물건을 뺏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음 그림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그냥 하나의 그런 모습인 거죠. 저런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지역을 가다가 강도를 당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만 뺏기면 되겠는데, 그런데 뺏긴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 반죽음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옷을 뺏겼다라고 표현하는데, 옷을 벗긴 것은 완전히 다 틀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정도로 정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간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강도는 보통 물건만 뺐는데 아마 저항하지 않았을까? 안 뺏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폭력이 동반되면서 그렇지 않아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반죽음 상태, 내 힘으로 뭘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오늘날처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외친다 그래서 누군가가 듣고 구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바라는 것은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바로 그때 예수님 비유는 한 제사장이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고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보고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봤는데 피하여 지나갔다. 즉 의도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길 말고 그 옆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허탈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종교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죠. 제사장을 돕는 그런 사람, 헌신되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도 역시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경건한 사람, 아니 오늘날 우리 용어로 하자면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겠고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헌신되어 있는 사람, 그냥 주일만 추석하는 게 아니라 봉사도 하고 섬기고 어떻게 보면 중직자일 수도 있겠고 찬양대회도 될 수 있고, 어쨌든 특별하게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강도 당한 자를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그냥 지나가 버렸을까요? 왜 외면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외면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일정이 너무 바빠서 괜히 연루됐다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줄도 이들이 왜 지나갔는지, 왜 피해갔는지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핑계와 어떤 변명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창한 변명을 갖다 붙이고 아무리 설득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생명 살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쨌든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지나가고 나서 한참 후에 그곳을 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좀 이렇게 앙숙 관계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그런 핏줄이 이방 민족의 핏줄이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하면서 좀 경멸하고,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과 이 사마리아는 계속 앙숙 관계,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지금 길에 누워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지나가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만약에 적개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그걸 갖고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 어떻게 보면 고통받는 사람도 저 사마리아인은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34절 말씀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되냐, 살았나 죽었나 봤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 당시에 이제 포도주는 소독약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또 기름은 치료제, 올리브 기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붓고 그러면서 응급처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길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자기 나귀에 그 반죽음 상태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주먹으로 데려가가지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내려놓기만 하더라도 안전한 곳에 쉴 수 있는 곳에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돌보아 줬다, 돌봤다, 간병했다라는 거거든요.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 전에 만났던 관계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돌보아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5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줍니다. 당시에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으니까 그 돈을 주면서 나 대신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십시오.
간병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바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가 답합니다.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답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길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만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이웃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기도운동을 통해 가지고 기도의 능력 성경에 다 압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하자라고 권면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행하는 것이죠. 사랑은 동사죠. 움직이는 것이죠. 보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처음에 어떻게 영생 얻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라고 답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가서 행해라. 그렇게 살아가라. 예수님의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신 것이죠. 정확하게 아신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압니다. 율법적인 지식이 풍부합니다. 똑똑합니다. 질문하면 답을 즉각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율법 교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니까 내가 그걸 살아가면 되는데 따지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이웃이 뭡니까? 아니 이렇게 흉악한 사람인데도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데 성경의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그냥 좀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돼야 되고 그냥 자기 지식 갖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실천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은 별로 없는데 논쟁하는 시간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주장만 계속 해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입술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나아가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도우셨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돕는 것보다 돕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강도 만났으니까 나도 강도 당할 수 있거든요. 나도 내 거 다 뺏길 수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굳이 뭐하려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러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똑같이 이렇게 강도 맞은 사람을 봤고 또 사마리아인도 이것을 봤는데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바로 33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짐승이 개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돌아보는 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양심의 회복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양심의 회복. 그 사람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려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아들과 딸이라고 한다면 모른 척하고 갔을까요? 아니겠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나는 아니야, 우리 가족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강도 맞을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럼 긍휼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다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아버지고 아들이고 딸이고 어머니고 생명 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볼 때 자기 입장에서 본 거거든요. 내 입장에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무슨 율법을, 이 사랑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사랑에 대해서 뭐 책을 쓴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이 사람을 돕고 나면 내가 나중에 보상을 받을 거야. 아니면 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 되어서 뭐 TV에 나온다든지 알려질 거야. 이런 기대한 거 아니에요. 다가가고 자기 걸 희생한 건 뭐죠? 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입장만이 아닌 그 사람의 입장을 볼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참 많습니다. 장애인이 많은데 여러분,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통 생각할 때 다 선천적인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애인 10명 가운데 9명은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됩니다. 88%의 사람이 질병이라든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게 뭡니까? 배려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강도 만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회가 더 따뜻해지는 것이고 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이 궁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답답해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길을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또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술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주변에 강도 만난 자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변에 강도 만난 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네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을 바꾸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 아닌 자예요. 이웃은 바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잘못된 질문을 바꾸어 주는 거죠. 내가 중심이 돼서 누구를 돕고 안 돕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트 같은 경우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섬김을 할 때 내가 대상을 선택할 때 잘난 사람들, 빼어난 사람을 선택할 때는 나중에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못난 사람을 내가 선택할 때는, 어려운 사람을 내가 선택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 인정받겠지,
내가 겸손하다고 알려지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돕는데 누가 돕냐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 내 이웃이 누구냐 아니고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라고 믿고 그들을 돕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또 살아가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노회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헌금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그런 교회들이 생기고 우리들도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데 더 연약한 교회들은 더 많이 힘든 거죠. 운영이 이렇게 힘든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특별 헌금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도왔는데 작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광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시면서 감성금 봉투에 특별이라고 쓰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우리 노예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에게 일단 이렇게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이걸 돕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방해되냐면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누구까지 도와야 되느냐? 모든 사람 다 도와야 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끝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모든 걸 다 해야 되느냐? 나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돕지 않고 돕는 걸 주저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다 본 거예요, 본 거. 주님이 돕기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돕기 원하는 사람 바로 내가 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어떤 길을 가다가 겨울에 어떤 한 여인이 아이와 함께 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을통을 보니까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불쌍한 그 모자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도우라고 보냈지 않냐? 네가 받지 않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본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범위를 한정해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을 하면서 기름을 가지고 있고 포도주도 가지고 있고 환자를 보면서 바로 부을 수 있는 자잖아요. 그리고 여관으로 가고 그래서 그 2데나리온을 내놓을 수 있고 또 돌아오면 내가 나중에 돈이 들면 더 주겠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가 부자라서 도운 게 아니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때 도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따뜻한 가슴이 있으면 따뜻한 가슴으로 돕는 거,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돕는 것이고 손이 있다면 손으로 돕는 것.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하는 이 노예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동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 강도받는 사람을 이렇게 돕는데 그런 필요를 채우는데 놓치지 말 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좋아요. 이웃 사랑에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기 가족에게는 너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남편과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밖에서는 그냥 호인이에요. 남일 다 해줘요. 그런데 집에는 돕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실천은 가족과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 가족만 돕는 사람, 이 사람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가족에서 주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 우리 적십자가 이렇게 적십자 마크인데요. 적십자가 이렇게 시작된 데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앙리 뒤낭이라는 사람인데 다음 그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은행가였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돌보지 않고 그 가운데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가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겁니다. 도우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병든 사람을, 전쟁에 부상당한 사람을 고쳐줘야지, 치료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바로 그러면서 바로 이 적십자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 저 적십자 마크를 가진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유언을 받아서 가족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바로 첫 번째 그런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데요. 저분이 한 건 뭐냐, 불쌍하게 본 거예요.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가 보고 불쌍해서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그래서 이 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은 내 주변 강도 만난 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 사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주님이 만나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영적인 강도 만난 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강도 만난 자, 주님께 인도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냥 박애주의자죠. 다른 어떤 종교, 기독교보다 더 많이 섬기는 그런 이단들도 있거든요. 다른 종교들도 있거든요.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율법 교사를 주님은 그를 먼저 건져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가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율법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그것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는다는 그 사실을 이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율법 학자인 그에게 율법을 지켜나가서 살아가 보면서 뭘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너의 자신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로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 율법 못 지켜요 다.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가게 되는 거잖아요. 율법 다 지킬 수 없다는 거. 율법 학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해보고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 아닌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 자체를 통해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그의 삶을 통해 가지고 바로 주님께 인도하기 원하는 것,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행이라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바로 주님을 찾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계획하셨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율법 교사만이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도우신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사단, 마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쁨과 평안을 다 뺏겼고 무기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이 인생, 그 인생에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외면하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했으니까 오늘
율법 교사에게 하는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강도 만난 자를 돕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꾸 육적인 것만, 물질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강도 만난 자를 여러분 보시는 눈이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주변의 사람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영적인 강도 만난 자죠. 우리는 그들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의 두 부류의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전혀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초정 축제를 준비하는 것이고 바로 그날 이들을 초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난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영혼이 병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지만 늘 불안해하는 그런 영혼들,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러한 영혼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였는지 그저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철회가 끝나고 나서 이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혼자 말을 제가 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들이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그 설교하면서 원망불평하지 말라 그러더니 왜 지도자가 원망불평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망불평한 게 아니다. 아빠 혼자 말한 거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차 SUV 차를 옆에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냥 좀 너무 정체되니까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도 차가 막히면서 뭐 잡을 못 봤나 보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뭐 차선을 변경하면서 저게 떨어진 거예요. 13톤의 강철 코일이. 그래서 SUV에 있던 9살, 8살 아이가 죽고 운전하던 부인이 중상을 입었고 그러면서 아들에게 한 얘기가 이게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 저 트럭 운전사가 무슨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냐. 원하지 않은데 저런 일이 일어나고 이 부부도 이 4명의 가족인데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다음에 내일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 초청 축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5월 30일과 6월 2일 날 초청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그래서 그날 모시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강도 만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